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소망, 최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최고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느끼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됐고요,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하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26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갔어요. 그 인생이 굉장히 짧았죠. 그런데 26살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가기 8개월 전에 그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그 당시에 얼마나 험악한 상황이었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딱 8개월 조선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간 겁니다. 26살의 꽃다운 청년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이 조선 땅에 간다고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다 만류를 했습니다. 다 반대를.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무개 땅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든 땅, 아무런 소망도 없는 땅, 미신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땅, 이런 땅에 젊디 젊은 루비 캔드릭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주변에서 만류하지 않겠냐는 거죠. 무엇하러 그곳으로 가느냐, 다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도 조선 땅에 왔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여기서 한 겁니다. 8개월 동안 고작 한 게 뭔지 아세요? 언어 배웠어요. 언어 연수를 하고요, 이 주일날 교회학교 봉사한 겁니다. 주일학교 봉사. 그리고 8개월 딱 있었는데 하나님 불러갔어요. 맹장염에 걸려가지고요, 열흘 동안 앓다가 천국의 부름을 받고 바로 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루비 캔드릭의 죽음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이 루비 캔드릭에 대한 그 자료들이 없습니다. 별로. 없을 수밖에 없죠. 삶도 짧았죠. 이 머무는 기간도 짧았죠.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기 전에 남겼던 유언의 한마디가 묘비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000개의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1000개의 삶이 내게 다시 또 주어진다고 해도 자기네 삶을요,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대. 여러분, 여기쯤에 막 감동이 안 됩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감동을 넘어서서 가슴이 먹먹해진 거예요. 그 조선 땅에 제가 살고 있고 그 복음을 내가 들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루비 켄드릭이라는 이 젊은 선교사는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조선이란 땅은 매력 있는 땅이 아닙니다. 선교지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젊디 젊은 사람이 무슨 선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선교의 사명 따라 내가 가겠다 뭐 이렇게 온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루비 켄드릭의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천개의 삶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내가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제 나름대로 질문하고 답해보고 질문하고 답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요 그거였습니다. 아마 루비 켄드릭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류해도 그 조선 땅에 온 거예요. 루비 켄드릭도 그 맹장염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인생이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 8개월이 뭐냐 말이에요. 8개월이 선교사역도 펼치지도 못했어요. 아마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니까 조선 땅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도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조선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르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하냔 말이에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대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은 어디가 청결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요, 마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역행해서 가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어디가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냐 그러면요 행동이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행동.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늘 겉으로 드러나는 거였어요. 외형이 중요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성공, 겉으로 보여주는 내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속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여러분 회칠한 무덤 보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요 무덤을 딱 쌓고 회를 탁 칠해 놓으면 번지르하게 보입니다. 근사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떻다고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보여지는 행동, 그것만 다 지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사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에서 늘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자부심을 가졌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 이게 다 문제였어요. 자기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 나는 문제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 받기 제일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난 별로 문제 없는데, 나 특별한 죄 없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듭니다. 토요일날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갔다 합니다. 밤 1시,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2부 11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스케줄을 거기 조정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다음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11시 예배를 놓쳐버리고 2시 예배, 3부 예배를 드렸답니다. 3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마음은 화가 안 풀렸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남편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하러 가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고 있잖아요. 폭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들이 폭발이 돼야 안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르고 인내하고 딱 갔어요. 교회 주차장에 와서요, 교회 이제 그 차를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차 안내 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렇게 차례 주차를 하지 않겠어요? 안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빠져나갈 때가 쉬우니까. 그래서 주차 안내하는 거에 따른 사람들이 차례차례 안내를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 편한 자리에 얌체처럼 싹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 버리더랍니다. 그걸 아내가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줌마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까? 이 말을 딱 던지니까 남편이 뭐 사정이 있겠지, 뭐 이유가 있을까, 이랬으면 좋잖아요. 둘이 관계가 안 좋다니까요. 지금 남편이 딱 그러는 겁니다. 그런 당신은 저번에 식당에 갔을 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뛰놀고 막 난리를 쳐도 애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던데 자기 모습은 못 봐? 그렇게 하고 훅 찔렀어요. 이 부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그날? 예? 나중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티격태격하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성격 차이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티격태격하고 사냐 그러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래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상대편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간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건요, 뭐부터 시작하냐 그러면요, 내 자신이 심각하게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뭐가 심히 부패했대요? 마음이요, 마음. 다른 게 부패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부패한다. 그러면 그 부패한 마음에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자,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부패한 마음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시작점은 어디냐, 출발점은 어디냐?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구나, 내가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그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도대체 정의가 뭐냔 말이에요. 여기서 청결하다는 단어의 헬라어를 봤더니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떴습니다.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는 뭐냐면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디다 쓰냐 하면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순수한 100%의 물, 금인데요 순수한 100%의 금 상태, 이럴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삶으로 비교하면 이거예요. 내가 빚을 엄청나게 졌는데 이 빚을 다 갚았을 때의 마음의 상태 어떻습니까? 빚을 다 갚고 나면 억울해요. 막 주님 안 갚았을 때 재림하셨으면 되는데 막 이럽니까? 마음이 굉장히 자유롭죠. 마치 그와 같이요 죄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이게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함의 상태에 이르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뭘로 가득 찼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속습니다. 뭐를요? 신앙생활하고 뭐 하면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열정은 거룩한 열정이라고 쳐줘야 돼요. 그 욕심, 거룩한 욕심, 다른 데서 복 받지 않겠다, 주님으로부터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자기가 받겠다고. 형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만 보면 거룩한 욕심처럼 보여요. 그런데 야곱의 진짜 중심을 보면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탐욕. 욕심이에요. 욕심.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삼촌 나반 집에 보내요. 왜 삼촌 나반 집일까요? 하필이면 왜죠? 아내들이요, 왜 그 남자 만났을까요? 예? 왜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지지고 볶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거울인데 모르시겠어요? 야곱을 왜 삼촌 나반 집에 보냈는지 아세요?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어떤 거울이요? 자기보다 더한 거울. 자기도 적당히 사기칠 줄 알았고요, 적당히 속일 줄 알았는데 이 삼촌 나반은 어때요? 수가 높아요. 자기는, 야곱은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삼촌 나반은요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철저하게 깨뜨린 훈련 속으로 집어넣어요. 연단 속으로 집어넣어요. 뭐 하라고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깨뜨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야곱의 모습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고백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목숨을 바쳤던 바울도요 자기의 마음속에 그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니, 그 사도 바울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쇳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드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던 바울, 3층천 천국을 보고 왔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은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란 사람은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한 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청결한 그 역사가 나타나냔 말이에요. 내 삶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에요? 앞으로 넘겨봐요.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뭐가 된다고요? 청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우리로부터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는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마음이 청결한 것이 가능해져요.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자랑,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면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을 받쳐준다면, 그게 따라준다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환경과 여건이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왜 범죄했을까요? 환경과 여건이 다 따라줬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되었을까요?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는요, 마음 청결한 자가 안 되고요,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에 의해서만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 지금 듣고는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적용입니다. 적용. 자, 알았어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가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조금만 틀리면, 조금만 마음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수 틀리면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아내가 옆에서, 내가 우회전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나 나름대로 계획 가고 자동차 딱 몰고 가는데 옆에서 아내가, 아니 직진해서 이렇게 가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그 차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차 반으로 갈라서 떨어뜨려 놓고 가고 싶죠? 저는 그래요. 저는 예배 끝나고 같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는 말은 못해요. 혼나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번개는 어디다 치지?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말은 이렇게 해도, 설교는 이렇게 해도, 아, 내 안에는 그렇게 힘이 부패한 것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청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아, 나로부터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걸 알면,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삶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가 그 답을 말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 깨끗하게 된대요? 우리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자는 이거예요. 그런 자를 누가?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해지면 그때 뭐가 된다고요? 내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인다니까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는 주님이 보이신다니까요. 험악한 그 골짜기를 나 혼자 가시에 찔려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가시밭길에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세상으로부터 나만 돌멩이 맞는 것 같았는데 나는 겨우 돌멩이 하나 맞았다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왜요? 내 앞에서 막아주고 계신 예수님이 커다란 돌멩이는 다 맞으시고 겨우 하나 비껴나간 조그만 돌멩이가 내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주님이 이렇습니까? 내 인생 왜 이래요? 그런데 드디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막아서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밭길에서 나를 업고 가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백성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 잘못한 건 잘 보이는데 부모로서 내가 잘못한 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집에만 가면 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전쟁 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 그놈의 스마트폰.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곳, 마음이 머무는 곳, 시간을 빼앗긴 곳. 잠자다 보면 오리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돼지 멱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있잖아요. 아들이 스마트폰 켜놓고 잠자면서 그 노래 따라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도 가요만 불러서, 야, 스마트폰에는 찬양은 안 나오냐? 목사 아버지답게 찬양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찬양을 딱 틀었어요. 요즘 외계인들이 듣는 찬양이 뭘까요? 찬송가인데요, 이게 랩으로 하는 찬송가라 이게 찬송가인지 가요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신나게 돼지 멱다는 소리로 근데 그런 것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누가요? 제가요. 내 모습은 안 보여요. 부모로서 요즘 청소년으로 외계인으로 살기로 힘들지 않느냐? 지구에 와서 참 수고가 많다. 이런 한마디 한다든가, 요즘 갈등되는 거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스마트폰 좀 놓고 나와 있어라.
이런 말만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요, 왜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가 잘 안 보이냐 그러면요, 내 마음의 죄에 대해서 청소하려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신방 온다 그러면 교회 집을 치우죠. 집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게 살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치우잖아요. 그 거실에 이렇게 주섬주섬 치워서, 물론 장롱 속에 다 처박아 놓지만 안방은 절대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렇지만 치우잖아요. 여러분 치우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치워보면 알잖아요. 집이 얼마만큼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지는 청소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베란다에 그 창틀 먼지 낀 거 보셨어요? 평생에 안 보이죠? 청소할 때를 보면 베란다의 창틀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껴있는지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청소를 하려고 하면 보여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사람은요, 잘 못 느껴서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며요. 침대인데 뭐로 이불 개고 나오냐고. 그럴 거면 침대 안 쓰지. 맞아요? 아니 침대라는 것은 자다가 쑥 나왔다가 다시 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침대 쓰는 거잖아요. 아, 우리 집만 그렇구나. 근데 치워본 사람은요, 지저분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은 매일 청소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청결하게 하는 죄를 자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만큼 죄 속에 묻혀 있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목욕한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손발 씻고 세수합니다. 그러나 목욕하지 않은 사람은요 손발 씻지 않습니다. 왜요? 더러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가면, 아, 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물들였구나, 아, 내가 그런 상태구나, 아,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알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씻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망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끗하다고 해주셨어요. 깨끗하다고 인정해 줘. 무슨 말이냐? 목욕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보여요. 손발을 매일 씻어야 돼요. 왜요? 목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출발점이 뭐였다고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은혜.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목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목욕한 사람답게 매일매일 손발을 씻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요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심령이 정결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요. 내 삶에 동행하시는, 임재에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십자가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의 죄를 날마다 씻고 나가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